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불러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은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는 등 교회 빌립보의 교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귀신 들린 걸 고쳐줬는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보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돼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소란죄를 일으켜서 그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라고 고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의 목숨을 구해줘요. 그러면서 바울 그 간수를 전도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옥바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그에게 보내서 옥바지를 하도록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감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교정시설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에 감옥이라는 것은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그 옥사라는 게 전부죠. 지금의 이제 가끔 외국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데에 있는 감옥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나가지만 못하게 하지 이렇게 아주 열악한 시설 속에서 가둬놓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고로 감옥형이라는 그 벌이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동안 잠시 구금하는 구치소만 있었지, 감옥에 갇혀서 뭐 몇 년을 지냈다 이런 거는 아마 조선 시대에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 감옥형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죠. 로마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어떤 형을 살고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는 형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징역형이라는 게 생긴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예전에는 재판을 받기 전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잠시 구금하는 시설이죠. 옛날에는 그러면은 죄라는 게 뭐냐? 뭐 곤장을 때리거나 태형 이런 거죠. 아니면은 멀리 쫓거나 뭐 이런 거죠. 추방하거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뭐 귀양 간다 그러죠. 뭐 유배 간다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이제 저긴데, 바울도 이제 그때 옥바라지가 필요한 일은 이제 본인이 옛날에 이렇게 뭐 구치소의 수용 시설에서 이렇게 제때제때 밥을 주거나 뭐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뭐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옥바라지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이제 밖에 소식도 전하고, 또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추우면 뭐 이렇게 거적대기나 이불도 갖다 주고, 뭐 식사도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 그런 옥바라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이제 막 개척을 해서 막 시작하는 교회인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계속해서 돌봐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기대하지 못했던 거죠.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쩌면 바울은 뭐 진짜로 매일 굶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임시 수용 시설이지만, 옛날에야 뭐 구타나 고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만연했죠. 어떤 그 제재도 없이 그냥 사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아마 그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그 열악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를 도와준 빌립보 교회에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니죠. 예전에 지방마다 이렇게 그 옥사를 만드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고린도나 아니면 이런 큰 도시의 마게도니아나 이렇게 큰 도시에 아마 옥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봐준 에바프로디도와 그리고 자기가 정말 총애하는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의 편지를 보내요. 바울은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먼저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자기 옥바지를 도와줬던 종과 디모데를 같이 보낸 것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비어 있는 동안에 디모데가 가서 그들의 신앙을 좀 지도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 종이 하는 일은 내가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4개의 단계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의 사랑의 지식이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돼서 사랑의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풍성하게 돼서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며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런 의의 열매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무언가가 좋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그 밝아진 눈으로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그것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으니 이제 나도 집을 살 수 있겠네. 나도 이제 부자가 되겠네. 나도 이제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기도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첫 번째 내 시야가 더 넓어지고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이치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나는 그저 딴 것만 보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학을 막 들어가면 보통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때 얘기하면 저긴데 아무튼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한 곳으로 계속 올라가는 송충이들의 이야기죠. 계속 그들은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모르지만 그걸 밟고 올라가요. 그런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3차원의 공간을 날아다니면서 바닥을 기는 것 외에는 몰랐던 존재에서 세상을 3차원으로 날아다니면서 그걸 봤을 때 저렇게 올라가는 게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세워야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애벌레로 들어가서 바닥을 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흙 없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볼 줄 알게 되면, 올라가던 애벌레도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내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투옥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하느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여기에서 갇혀서 지내면서 매를 받고 힘들고 굶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가 훨씬 더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데 굉장히 큰 동기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것에 대해서 자신은 감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봤을 때는 우리가 한데 뭉쳐야 돼요. 한데 뭉쳐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이제 내가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빌립보의 이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두 여인이 싸우는 이야기를 전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두 여인의 싸움을 가지고 이걸 들어서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두 여인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당신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같은 마음이 품기 위해서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이 다르니까 싸움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원인과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이 뭔지, 결국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거죠. 같은 마음이 아니면 그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떨어지면 돼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싸움이 났을 때 이걸 중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두 사람이 화해, 손잡어, 사랑한다고 얘기해, 용서한다고 얘기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 여인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관용을, 여러분들의 너그러움을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용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무조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움이 나면 남들 보기도 안 좋아, 싸우지 마 라고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용서에 관해서 바울이 쓴 책을 하면서 제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그런 관용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빌지 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두 사람의 싸움, 이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싸움하는 그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실은 바울은 이 두 여인의 싸움에 정말로 직접적인 원인을 꿰뚫어 봅니다. 그걸 해결해요.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것만 아니었어요. 항상 그렇죠. 바울을 굉장히 우습게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더군다나 그 율법 학자요, 그 바리새파의 최두목이었던 가장 성적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그 이중 국적자의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높은 곳 귀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파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쟤는 좋은 건 다 갖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교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 빌립보에서도 가르쳐요. 결국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 두 여인이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싸우게 된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아이들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멍멍 개를 조심하라. 이건 욕이에요. 아주 심한 욕이죠.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는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참고 견디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억하고 하는데 그들을 악한 길로 꿰내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들을 조심해. 그들은 개야. 악한 일꾼이야. 악마야. 사탄이야. 그들을 쫓아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기에 그들은 그 자기의 채워진 배를 자기네 하느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는 않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 살을 잘라낸 것이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것이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하늘의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멤버십이 있고 나는 거기에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쁨이 넘치는 지금의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내가 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빌립보 교회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야만 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닮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없죠. 예수님이 뭐 수염을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 또는 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안다고 한들 예수님처럼 그렇게 유대인의 옷을 입고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느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서로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소명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